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간밤에 저희들에게 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른 아침을 맞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감동이 있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마다 불이 켜진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실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처소이오니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더욱더 성실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동네에 태능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계신 어떤 분이 마음이 힘들고 팍팍하고 곤고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 포근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선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14장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다시 15장에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썼는데 다른 사람은 7병이어로 기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마태복음에만 이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병이어나 또는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이야기거나 어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앉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루 도시락과도 같은 거거든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 작은 것을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셨더니 먹는 것이 다 먹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일관되죠. 그런데 또 일관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아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을로 보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을 무리를 먹일 떡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야 예수님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야 대단하다. 이 경험을 한번 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경험을 해도 똑같다는 거죠. 경험을 해도 오늘 똑같은 태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경험했잖아요. 없는 것, 거의 없는 것들이죠.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떡을 나눠주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
믿을 만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없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게 주신 게 뭐지? 하고 찾아야 되는데 일절 찾지를 않습니다. 왜 못 찾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주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주신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잘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아이고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 것으로는 안 돼. 이것이 출발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게 뭐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없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발점은 늘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없다로부터.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다라고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감당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물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먹으려면 떡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먼저여야 되겠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냐,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일을 했는데 다시 또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이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나는 의심을 할 수 있죠. 나는 불안할 수 있죠. 나는 염려가 되죠. 이것도 이렇게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죠.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하면 돼요? 내게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떡만 문제를 삼으니까 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만 먼저 하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 그저 그분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데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것 가지고 뭘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신앙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그러셨거든요. 오늘도 7개의 떡과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주시니 제자들의 무리에게 주매 그랬죠. 주는 것도 누가 줘요? 제자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체험하도록 그 자리를 계속 도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도록 하는데 보고서도 자기가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도 아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사는 방법. 내가 계산하는 것으로 살면 없어요, 안 돼요, 이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계산법은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그것도 잘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산이 틀렸구나라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계산이 없을 수는 없죠. 오늘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우리 방법이니까. 그러면 내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비교해 가면서 내 계산법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얼른 버려야 되는데 이거 쉽게 버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누구의 계산법이 맞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맞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갈등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계산법을 늘 주님의 계산법보다 못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제자가 된다라는 건 주님을 잘 따른다라는 말은요, 날마다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따를 때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 주님 곁에서 늘 내가 실패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네들에게 다시 찾아가잖아요. 저 놈들은 맨날 도망만 가고 그렇게 오래 쫓아다녔는데도 아직도 못 믿고 안 되겠다. 다른 제자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실패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그들을 다시 다시 사도로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 앞에 내가 매일매일 무너지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넉넉히 주님 앞에서 무너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늘 지켜가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깨지는 것이 믿음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넉넉히 무너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너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세워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